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그는 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한 일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고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오늘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앞에 다윗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런 경우들, 대표적으로 우리 사사기에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사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에 의해서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장자가 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그 이유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저희를 치시려고 누구를 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느냐 하니까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매질하시려고 하신 것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나서 왕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 왕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왕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왕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곁에 있는 군대장
장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 지금 그렇게 군대 장관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인구조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다. 그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다.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 역대상에는 사탄을 주어로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누구였느냐? 인구조사를 하도록 움직였던 것은 누구였느냐? 사탄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섭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느냐? 자, 3절을 보면은요,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못하도록 말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많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은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다윗의 말기 쪽으로 가면서 다윗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주변 나라들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워볼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가. 요압은 그걸 알고서 말리려고 하지만 다윗 속에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 지금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요압이 말려도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하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하고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왕에게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중에 가면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남유다라고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0지파가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다. 유다와 베냐민을 합해서 50만이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유명한 그의 잘못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건이 가장 다윗에게 큰 범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범죄를 꾸짖게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다윗이 그 범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사탄이 충동질을 했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선지자가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쳐 나아가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옆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해줘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반면, 다윗은 잘못을 지적하며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성숙된 다윗은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10절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회개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제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였던 선지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오염이 있을 것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대적이 일어나서 다윗 왕이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일, 세 번째는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도록,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 인구조사와 그리고 이 인구조사에 이어진 하나님의 채찍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선택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곤경에 있도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기 심히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7년 기근이 드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 일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3일 동안의 온역을 다윗은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서 3일 동안 온역 내리는 그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다.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인구조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전염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는데,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는 천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카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에 멸하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 범죄가, 이 형벌이 내려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집을 치시고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멸하는 천사가 멈추어 섰던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갓의 말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에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멸하는 천사가 멈추어 서게 되어졌는데, 이 아라우나가 왕과 신복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아니, 왕이 어찌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아니다. 내가 돈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번제에 드릴 소도 있고 뗄감으로는 타작하는 기구와 멍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아라우나는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서 돈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요, 역대상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자,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이랑 오라우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르게 이렇게 발음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왜 괜히 이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제가 했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떤 장소로 사용이 되어지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사는 일을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베푸신 일은 온역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드린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심히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경제적인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에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은 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가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시원찮은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은 우리 잘못이 가장 크다. 인간적인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괜히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진노 사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경제의 성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섰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실 터인데,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타작마당이 후에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될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위기마저도, 징계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편들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보다가 여러분이 지지하는 지지자가 더 우선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추종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위기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세상을 향해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